주님께 예배드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잠시 고개 숙여 묵상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허물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못했던 것, 말씀과 멀리 있었던 것들, 성령과 쫓아가는 못했던 삶을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죄는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웃들을, 나의 못난 입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드리는 저의 입술 또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예배드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원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하옵소서. 샬롬. 목요 예배 영락교회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나가기를 원하고 또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자 삼는 곳을 만들기 원하고요. 직장에 계시다면 그 직장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며 나가도록 합니다. 갈릴리마엘 갈릴리마엘 숲속에서 주님 불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를 가져 세상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갈릴리마엘 숲속에서 주님 불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이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제자 삼위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위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위라 나의 상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위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위라 가서 제자 삼위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위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곳에 있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잘 따라가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찬양인데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어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약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은혜의 아버지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나의 길 오직 그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들려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제자를 삼기로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곳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곳을 뚫고 지나가고 우리가 흔들리는 뚫고 지나갈 때 마지막에 정금같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잠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목사님 하실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나아가서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쉼터에서 하나님 혹은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제자 삼는 삶을 쉬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잊지 않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잊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그 떡과 함께 오는 은혜의 기적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힘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가운데 가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길 되시는 오니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나는 가난한 주에 우리 혈액 천국까지 나아왔으니 약속이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의 가치를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가정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질병으로 우리가 신음할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지 않을 때에, 나의 사업이 어렵고 막막할 때에, 좋았던 관계들이 무너지고 정말 원수처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할 때에,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한숨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병사로, 의의 병사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자 우리를 연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는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약속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서 증명같이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용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고넬로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주 전에도 영적 침체에 대한 내용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죠.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그라사인들이 사는 곳으로 건너가던 밤에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제자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다가 해결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깨워서 마침내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무사하게 건넜던 그 내용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또 공포에 쌓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정말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모든 바람과 풍랑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태풍이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평안하게 호수를 건넜던 예수님의 일행에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래 이 갈릴리 호수는 주변이 이렇게 좀 계곡이 많고 높은 산들이 있었어요. 급작스럽게 돌풍이 불기도 한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갈릴리 이 호수에서
숙달된 어부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쌓이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도 갑작스러운 풍랑이 불어닥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배경이 든든해서 웬만한 문제쯤에야 끄떡없다고 그렇게 장담하지만 실제로 당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요, 막상 당하는 나에게는 굉장한 충격이고 힘든 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를 정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불어닥친 바람과 풍랑 앞에는,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겪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것처럼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재난의 태풍이 갑자기 불어서 동방의 부자였던 그가 모든 재산이 불에 타 없어지고요, 거지가 된 겁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대들보가 무너져서 집에 아이들이 다 깔려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며 집을 떠났고요, 본인은 정말 육체의 병까지 얻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배 밑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풍랑이 불었어. 그를 태운 배의 사람들은 물건까지 다 바다에 던지는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물고기 밥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살아나지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헌금하려고 했던 돈을 얼마 감추었다가 갑작스럽게 두 부부가 죽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먹고 마시고 죄만 짓다가 어느 날 갑작스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에 인한 불바다가 되어서 타 죽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또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자기 마음은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죄수의 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서 배까지 다 파손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는데,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 물론 불신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풍랑이 무슨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도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갑작스런 이 태풍으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한편으로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은 마치 알고 계신다는 듯이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냥 주무시고 그들의 고통만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을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이런 환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풍랑들이 잠잠해지는 그런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 쌓인 제자들은 최후로 예수님을 불렀지 않습니까?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도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잖아요.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그 요구에 계속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역시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천사를 붙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간절히 구한 그 기도 덕분에 그 조카 롯이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400명, 450명들이 모여서 850명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막 몸을 찢고 별짓을 다 하면서 불러도 거짓된 신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시옵소서,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개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이 가난한 여인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주셨어요. 자녀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었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은 갑작스럽게 태풍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한순간에 잔잔케 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셔서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하나 발견할 것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태풍 속에서도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심지어 주님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오히려 꾸짖습니까? 다른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찾으셨고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8장 27절에는 보니까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했더라면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급에 질리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으로부터 혼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척하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말씀을 그래도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들어가지고 익숙해져서 뭐 아는 척하지 실제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십니다. 괜히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믿음 있는 척했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한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난리를 치는데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근데 그 얘기를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주님 앞에 믿음 주십시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믿음 주소서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믿음도 없으면서 할 수 있다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발악을 했겠죠. 그런데 믿음도 없었고 그 믿음을 실천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기억하는 게 뭐냐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비록 주무시고 계셔도 주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믿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신과 그리고 이 동료들과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은 다 신뢰하면서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해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급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막 조급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에 얼마나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난리를 칩니까? 뿐만 아닙니다. 평안을 잃어버려요. 감사치 않아요. 심지어는 불신앙까지 가집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광풍이 불어와도 주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을 조종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배의 키를 잡으신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풍 앞에, 풍랑 앞에, 바람 앞에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평안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지금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곁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흔들려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정금같이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도, 세상은 흔들리지만, 내 상황은 흔들리지만 내 믿음은 적어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그 흔들리지 않으시고 내 삶을 조율을 하셔서 나를 정금처럼 사용하실 주님,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 정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로를 멋지게 여행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그 천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쁜 찬송 부르며 복된 천국의 생활을 누리는, 글쎄요,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천국에서만 이 삶이 꼭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삶도 평안하고 잔잔한 가운데 늘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배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하나님,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온실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고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이 일어나는 인생의 거친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풍랑을 이겨내므로 그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기를 건너 소망의 항구, 평안의 항구, 기쁨의 항구를 도착하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 이제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거친 바다를 다 지나가고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된 우리 사랑하는 딸 줄리 집사를 주님 그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에 그 영혼을 부탁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문에 이르도록 결코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 혼과 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해져서 계속해서 같이 있기를 원했던 남편과 딸들과 아버지와 그 부모 형제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시간들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혜연이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이제 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또 앞으로 배우자도 얻어야 하고 주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딸로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내 인생의 항해길에 길을 주님께 맡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예배 스튜디오에 특별 손님이 왔어요. 제가 기도 때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혜연이가 이제 우리가 수요일 녹화를 하는데 내일 목요일 날 한국으로 학업을 다 마치고 졸업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이 자리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동안 성가대를 맡았던 오혜연입니다. 영락교회에 있을 동안 아주 값진 분들을 만났고 여러분의 미소가 언제나 그리울 것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요. 이제 학교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건데요. 아쉽게도 이렇게나마 유튜브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하루빨리 영락교회 가족분들이 모여 예배 드리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이지만 박수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영락교회 출신들이 어디를 가는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정말
딸이라 생각하고 동생이라 생각하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줄리자매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믿음 잃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주님 너무 사랑하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이제 이 땅에서 수고를 다 마치는 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또 남은 며칠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서